지난 주간에 강풍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그 통들이 막 굴러다니고 동네 나무가 막 쓰러지고 비행기가 회항하고 막 비가 들이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3월에 강한 바람이 이제 거의 매년 부는데 이게 굉장히 나무들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내내 나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양분만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야 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이제 줄기를 타고 가지를 타고 모든 이 뿌리로부터 위에까지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새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나무들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강풍을 통해서 필요한 때에 마사지,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내야 이제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잎사귀가 나고 또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맑은 날씨는 옥토라도 사막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햇빛도 뜻이 있고 때 아닌 비바람도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오늘은 디아스포라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증거하고 또 우리 은혜로운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처럼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는 소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 이제 연대가 나옵니다. 이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 아시죠? 에스더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했던 바로 그 남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150년 정도가 지난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시절에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느헤미야의 그 선배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왕들이 이제 서로 치고 받고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본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그저 틈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영화 볼 시간도 없고 뭐 드라마, 뭐 황금빛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시고 그 영화 300이라는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유래가 된 그 마라톤 전쟁의 주역인 페르시아 왕,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자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인 것이죠. 상당한 고위층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술을 먹기 전에 누가 혹시 여기에 독을 넣지 않았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 최측근, 신복, 이런 사람들에게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추측컨대 에스더가 힌트입니다. 에스더, 유대인 여성이 바로 선왕의 왕비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과 동족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관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주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한즉? 물은즉,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때로는 한 단어가 그것을 이해하는 창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 동생이 그냥 먼저 말해준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물었다. 이것은 관심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의 형편이 어떠냐,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요, 동족에 대한 관심이요,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조국은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의 후예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150년이 흘렀다면 2세가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 아마 5세쯤 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나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는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이제 1900년대 초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우리 이민 선배들이 초기에 이렇게 정착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로부터 약 120년 가까이 이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사실 그때의 역사 우리 잘 기억 못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조국의 현실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종종 느낍니다. 우리 1세들은 뭐 워낙 조국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은 이제 그런
위기를 종종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선 그 야채 씨앗을 좀 사다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텃밭에다가 심습니다. 뭐 마늘을 심고 파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잘 자라죠. 흙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먹습니다. 묻습니다. 이 열매는 씨앗은 조선 건데 땅은 어디 땅입니까? 미국 땅이죠. 조선 씨앗이 미국 땅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씨앗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매도 중요하듯이 뭐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안 중요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가장 건강한 아이덴티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코리안이고 100% 아메리칸이고 100% 누구다? 크리스찬이다.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100% 코리안이고 100% 아메리칸이고 100%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이것 또한 나는 50% 코리안이고 50% 아메리칸이고 한 30%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부평초처럼 그렇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뿌리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조국에 대해서 잊혀질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적당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걸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느헤미야는 조국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한테 그들이 말해주기 전에 먼저 물었던 것이죠. 자, 그의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그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좀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은데 아주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새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bad or sad 뉴스로 들리십니까? 외국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두고 온 조국도 어떤 부분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죠. 올림픽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또 이번에 큰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투 운동이라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국이 어쩌면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지, 동방의 예의지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법조계,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러한 폭로 운동이 조만간에 종교계, 방송계, 연예계, 체육계 각계각층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출산율은 1.06명으로 6.25 전쟁 기간 때보다도 더 낮은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국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우리 시대의 소식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혀만 차고 있을 때인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속에 분명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첫 번째는 저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라고 끌어당기고 그리고 동일시했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두고온 조국이 저렇게 됐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나와 내 아비집이 죄를 범하여서 조국이 저렇게 되었나이다. 그는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아유, 그 사람들 못됐어. 그 사람들 정책이 틀렸어. 그 사람들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사실 어떤 일들은 그분들과 비슷한 일을 자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데, 요즘은 이런 걸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똑같은 일을 저놈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재생산되는데 해결은 없어 보이는, 다 문제가 저쪽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똑바로 생각하고 있고 똑바로 가고 있는데 다 저 친구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실 느헤미야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교육받고 외국에서 성장해서 주류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뭘 조국에 대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요나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요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요 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가 입에 타는 바람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어프로치 했을 때 그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면, 위기를 그저 모면하려고 했다면 풍랑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고 온 조국의 문제도 누군가가 정말 나의 문제, 우리의 죄악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또 하나 보입니다. 그냥 막 감정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한글로 영어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로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또 확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비라.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길에서 떠나면 I will scatter you among all nations.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흩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저 지구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철로 6장에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이제 여행을 하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혹이라는 성 지하실에 던져져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처음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문을 이렇게 대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고 그 다음 문도 또 열리고. 그래서 그는 그 열쇠 하나로 의심이라고 하는 성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이제 가야 할 천국으로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의심의 성에 마치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갑갑한 생각에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야, 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문제는 이미 나를 초월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약속의 열쇠를 사용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집안에 여러 권, 수십 권 갖고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약속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갖고 있지 말고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조국, 자신의 뿌리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그것을 잘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땅에는 신앙의 부흥운동, 재건운동이,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지만 모든 기독교인에는 저마다의 조국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더 등등 성경의 곳곳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자기들이 태어난 이 땅의 조국. 예수님도 심지어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지만 당신이 타고난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당신이 두 발을 땅에 디디뎠던 그 땅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성의 멸망과 그리고 동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제 첫 번째 조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제2의 조국인 미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게 잘 섬기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도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소위 그 시대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조국이 어려웠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타국에서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해 해주셔서 가뭄의 날에 가족을 살리고 동족을 일으키는 위대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더 모든 일꾼들이 디아스포라,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로서 두고 온 조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구가 750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맥시멈 5천만이라고 할 때 전 인구의 15%가 지금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나라로 확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혁명 대원들이 0.7%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70년 동안 공산주의의 맹주로서 냉전 시대를 주도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그 실험은 70년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15개의 나라로 갈갈이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뒤집기도 했다면 해외에 나와 있는 15%가 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역사 변혁의 키는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73년 여전히 나라가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희망을 발견하고 집회가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를 담요 삼고 방석을 요 삼아서 거기서 철야로 기도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두고 온 조국,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Awesome God,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은 잠시 3월의 강한 바람처럼 사나운 국제정세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몰아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바람조차도 대한민국을 다시도 튼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엊그제 지난 3.1절 9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금식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가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잘 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게 주류사회 속으로 진출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